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뭘 몰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최악의 이 원죄에 빠졌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는 자부심이 가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몰랐어요.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가 원죄에 빠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를 몰랐기 때문에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전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과 후대들을 사단이 공격하는 사람이 모르니까 전도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문화권 선교하는 건요 더욱더 모르지요. 전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선교를 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 이름은요 비둘기라는 뜻인데 이 요나서가 기록된 것이 기원전 760년경입니다. 그때는요 얼마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는 시대거든요. 자, 그런데 이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지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가진 걸 사수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그렇게 나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회개하기만 하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회개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눈물 콧물 쏟는 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원래 사명을 주셨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원래 주셨는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다 놓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리고 종교 전쟁 시대가 열리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오늘 중요한 자리에 앉았냐? 이걸 아시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전도와 선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기 다 버리고 내가 복음 때문에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결심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진짜 전도와 선교 바로 깨닫고 결단하면요 이런 배후의 역사는 모든 저주들이 재앙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사단 권세는 틀림없이 꺾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선민이고 자기들 율법 지키면 된다고 하는 이 종교적인 잘못된 생각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몰랐고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소원을요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를 모른다. 모든 하는 일에 착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요 이게 누구 잘못이냐 그렇게 따지잖아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착각하거든요. 지금 요나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니느웨로 내려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전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피해 도망갔어요. 이게 보통 착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피해가지고 도망칠 수 있는 인간이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피해서 도망갔거든요. 이것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1장 3절에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을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바꿀 수가 있습니까? 지구상의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전쟁 터지면요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지금 모르긴 하지만요 저 이란 벌써 다 망했어요. 왜? 미국이 맨날 며칠을 때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벳삭을 주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답니다. 사명 준 니느웨는요 어디입니까? 고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오늘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지금요 유대 지방과는 정반대에 있는 저 스페인 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저 멀리 스페인 항구 도시로 도망가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 수 있을 걸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기 위해서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얼마나 착각을 확실하게 하고 저번에 기회가 왔구나 이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벳삭을 주고 도망간 겁니다. 멸망받는데 삭서 주고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돈을 써가면서 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착각한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졌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큰 태풍으로 요나를 몰아가셨어요. 그러니 이 요나는요 어떤 면에서 강풍을 몰고 온 그런 사나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면 되는 줄 알고 도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몰고 지금 추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그 하나님의 소원 앞에는요 내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태풍 중에도 저 뱀이 차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어요. 사람들 지금 난리잖아요. 사람들이 살아보기 위해서 자기 대신에게 기도하고 배에 물건들을 버리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는요 간도 크지 배 밑에 내려가서 지금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잠자고 있는데 선장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태풍이 와서 다 죽게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잠을 자고 있냐? 이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불신자가 선지자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는 자요 어찌미뇨? 불신자들이 교회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교회는 뭐하고 있냐? 아니 선지자 요나를 보고 어째서 당신 지금 잠을 자고 있냐? 도대체 이 광풍이 누구 때문에 비롯됐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이 제비를 뽑게 됐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그래도 이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집어 던집니까?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지 않고 어떻게 좀 제대로 배를 컨트롤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에게 미안하지만 당신이 저 바다에 좀 빠져줘야 되겠다. 이래요.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졌는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나니까 잠잠해졌어요.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잖아요. 요나 한 사람 살려보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선장의 기술도 안 되고 사람들의 아이디어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자, 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집어삼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처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다시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광풍을 준비하셨고, 물에 빠뜨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율을 모르면요, 인생 살다 보면요, 이런 험악한 꼴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는데 그 물고기 속에서도 안 죽었어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인데 물고기가 이 요나를 삼킨다고 해서 요나가 죽겠습니까?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안 죽고 살았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고 사는지 3일 밤낮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겠죠.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헐떡거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고기 뱃속에서 굉장한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요, 굉장한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고통 중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고통 중에 한 기도는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요? 고통 당하다가 암 걸려가지고 출근하다가 트럭에 받쳐가지고 10m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겨우 기도하답니까? 그런 문제 당하기 전에 기도하라니까요. 자, 여러분, 고통의 기도는요, 신음소리일 뿐이잖아요. 너무 힘든 겁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는데, 일단 요나가 믿음은 있었어요. 요나의 믿음이 나오지요. 뱃속에서 하는 기도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날 살려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서 2장 6절에는요, 주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주께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얼른 보면 믿음이 대단한데, 우리 같으면요, 주여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벌써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셨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요, 고통의 기도 속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지금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물론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렇죠? 기도도 안 하고 망하는 것보다는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더 낫겠죠. 요나가 지금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수월의 뱃속이 뭡니까? 수월. 이건 죽음의 시면, 죽음의 깊은 바다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 것입니다. 깊은 바다 속에 던져졌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너무 다행스럽지만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깊은 죽음의 바다에서 날 건져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내가 일단 힘들잖아요. 암 걸려가지고 고통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암 걸리면요 수술도 문제지만요 수술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치료가 사람을 반죽입니다. 그 치료가 뭡니까? 항암 치료. 그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나가 진작에 믿음으로 순종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요나가요 너무나 큰 어려움 속에서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그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요나가 언제 깨닫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진작에 깨닫고 니느웨 갔으면 좋았을 거냐.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고는요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요나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는요 여호와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뱉어내게 했습니다. 자, 이제 요나가 이제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으니까 이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요나가 이제 순종하고 니느웨로 갔어요. 순종을 했는데 아직까지 요나가 제대로 그 자원해서 순종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가서 전도했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세상이 갈급했든지 요나가 가서 억지로 전도했는데도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옳은 전도가 아니에요. 억지 전도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 억지 전도하지 말고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 안 될 때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사명 있는 전도 선교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놓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다시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니느웨에서 선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명은요 절대 변치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요나가 갑니다. 가서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3일 길을 가면서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하루 만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루 만에 역사가 나타났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난리가 났습니다. 왕조차도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거든요.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켰어요. 이렇게 모든 왕부터 짐승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니느웨 운명이 바뀌어진 겁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전도와 선교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내리셔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퍼졌죠. 여러분 지금요 바깥에는 복음 듣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가득 차 있거든요. 칠곡 땅에도 대구 땅에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외면하고 도망만 친다. 도망갈 수 있습니까? 요나가 잡혀온 것처럼 여러분도 잡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학정교회에 붙이셨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쉽게만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데 진짜 잘못 깨달은 거예요. 잘못 도망가면요 하나님 앞에 귀때기 맞고 귀 잡혀 다시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완전 끝장날 인생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도망도 가지 말고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받은 사람 현장에 가득 차 있거든. 칠곡과
이 대구 땅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 대구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는 소리 듣기가 민망합니다. 교회는 종교인들이 가득 차 있고 현장에는요 불신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 칠곡과 대구 땅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이제 학교 캠프 나가시는데 그 주간에 하나님 만날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전도했는데도 회개하고 복음 받은 사람들이 니누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억지로 나가서 캠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붙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전도와 선교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하고 난 뒤에도 불평불만에 빠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아놓고도 불평불만 속에 빠져있거든요. 자, 지금 요나가 3일길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니누에 가서 하루길을 가면서 복음 전했는데 역사 일어났잖아요. 왕도 왕복을 벗고 회개하고 저 짐승조차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만두시거든요. 니누에를 멸망시키고 작정을 하셨는데 니누에를 용서하시거든요. 그래서 니누에가 살아나니까 이제는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방방 뛰고 난립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구원하시거든요. 그걸 보고는 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왜 화를 냅니까?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걸요 너무 분하게 여긴 겁니다. 얼만큼 분하게 여기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전도가 진짜 전도입니까? 억지 전도 아닙니까? 니느웨가 회개하면요 요나가 사실은 쌈수를 들고 환영을 해야 될 판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저럴 줄 알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내뱉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그래도 복음 못 깨닫고 전도 선교를 못 깨달으면요 이런 식으로 영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심지어 박능불을 가지고도 화를 냈잖아요. 하도 그저 바깥에 나가서 성질 부리고 인상 쓰고 그러니까요 햇볕이 떠오르니까 머리가 뜨겁잖아요. 요나가 대머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뜨거우니까 지금요 요나가 죽은 지경입니다. 안 그래도 성질 부리고 있는데 햇볕까지 너무 뜨거우니까 죽은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능쿨로 이 요나의 머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데 박능쿨이 딱 덮으니까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하나님께서 교훈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능쿨을 갉아먹게 했어요. 박능쿨을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다 햇볕이 뜨거우니까 박능쿨이 시들어버리잖아요. 박능쿨이 시들어버리니까 그늘이 사라지죠. 그러면 요나의 그 대머리는 여전히 뜨거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뜨거운 동풍도 불고 그러니까요 요나가 또 불평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는 죽고 싶습니다. 요나가 심심하면 죽는 걸 너무 좋아해요. 살다 죽는다. 하여튼 방방 뜁니다 요나가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늘
사실이잖아요. 박능벌 이기 덮이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기뻐하고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요나는요 가슴 속에 불만이 뭡니까? 왜 하나님 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 그래놓고 회개하니까 왜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왜 저 성을 재앙에 빠뜨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나가 화를 내고 있잖아요. 도대체 뭐가 옳으냐? 네가 박는 걸 아끼듯이 저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생명도 내가 아끼는 게 뭐가 문제냐? 요나가 크게 한 방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자, 손가락 하나 가지고 받아봅시다. 요나가 문제다. 요나가 문제다. 그거 맞았는데. 안 한 거는 뭐가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요나 아닙니까? 안 해도 알아요. 그래도 하라 할 때는 하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억지 전도에도 사람 살잖아요. 억지 전도에도. 하나님의 뜻은요. 어쨌든 살리는 겁니다. 재앙과 저주, 지옥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생들. 그렇죠? 여러분 삼중직의 비밀만 가지고 나가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이 싹 다 지옥 고통과 저주 재앙 속에 빠져 있잖아요. 그 원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외에는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우리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죄 문제를 원천적으로 완전 십자가에서 끝장내신 우리의 참 제사장이십니다. 요 삼중직의 비밀만 제대로 현장에 가서 제대로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이 전도 선교가 너무 귀하다고 깨달아도 하나님은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자를 진심으로 돕기만 해도 하나님은요 하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요나에게 틀림없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하다가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깨닫지 못하면요 틀림없이 한 국가도 한 시대도 죽이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힘을 얻으시고 현장으로 전도자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데 내가 뭘 할 것이냐 그것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그마한 전도 자료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장에 맞는 기도 비밀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다윗처럼 음악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로스베이 같은 경우에도 음악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음악이 나오죠.
다윗은요 시편 73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요 뭔 힘을 얻어야 될 겁니까? 남의 말 자꾸 듣지 말고 자꾸 내 소리 자꾸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게 뭐 사도행전 2장 언약의 완전한 성취 아닙니까? 그 언약 성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시간표가 오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다 여시게 되어 있거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가면 여러분이 반드시 힘을 얻어야 될 것인데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게 자꾸만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실 영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그 사람들 영적으로 복음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자 될 만한 사람들을 붙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힘을 얻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억지로 가서 전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니누의 성을 건지는 역사를 이루었거든요. 우리는 이 대구도성을 살려야 됩니다. 대구도성을 살리는 건 정치인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경제인이 살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진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여러분이 살려야 될 것이고 근무하는 회사를 여러분이 살려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기업 현장을 우리 힘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살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응답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보좌의 그 엄청난 배경을 누리는 속에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하는 축복된 전도자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도와 선교를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오늘 요나 같은 경우는 도망만 다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점찍은 사람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추격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할 때에 니느웨 성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무너졌듯이 주의 백성들이 전하는 모든 현장에 그 모든 저주와 재앙 사단 권세가 무너지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비워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인도 속에서 우리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건지시는가를 체험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